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출애굽기 40장에 보면은요, 또 관유를 취하여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그것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 그것이 거룩하리라. 너는 또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에 발라 그 안을 거룩하게 하라. 그 단이 지극히 거룩하리라. 여러분, 이게 참 신기합니다. 우리가 성소에 있는 번제단도 만들고 지성소에 있는 모든 물건을 다 만들었는데 거기에 올리브 기름으로 이렇게 관유식을 하지 않으면 거룩하지 않습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이 우리가 있는데 성도가 기름 부음이 없는 성도는 거룩하지 않습니다. 오늘 그거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자, 항상 유대인들은요, 이렇게 머리에 기름을 부을 때 참기름이나 들기름이나 해바라기 기름으로 안 하고 반드시 올리브 기름으로만 관유를 했습니다. 자, 올리브 기름에는 올리브유가 특별한 거룩함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름 부으라는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기름 부음이 거룩하다는 것입니다. 올리브 기름 자체가 거룩한 게 아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인간이 만든 성막이 아무리 정교하고 아무리 아름다워도 기름 부음이 없다면 이상한 물건을 집어넣는 창고에 불과하고 보관실 정도에 불과합니다. 여기 우리 옥천교회라는 이 건물이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들이 계시니까 거룩한 장소지, 여러분들이 안 계시면은요, 여기가요 점집이 될 수가 있고요, 술집이 될 수가 있고 절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계시니까 이 장소가 거룩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보시면은요, 기름 부음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거하시는 기름 부음, 즉 내재하시는 기름 부음이 있고요. 하나는 임하시는 기름 부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부어주시는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데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다시 말하면은 임하시는 기름 부을 때까지 기다려라, 이 얘기인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여기 보면은 누가복음에 뭐라고 말했냐면은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힐 때까지, 다시 말하면 기름 부어질 때까지 예루살렘 성에 머물러 있어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릴게요. 그러면은 오순절 성령의 기름 부어지기 전에는 기름 부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이걸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있었습니다. 이게 언제 있었냐면요,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때 성령을 받으라 그랬죠. 이때 내재하시는 성령을 받았어요. 근데 이 성령을 받고 그들은 이 거하시는 성령은 주어졌단 말이에요, 예수님에 의해서. 그런데 임하시는 기름 부음을 그들은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여기에 앉아 계신 우리 옥천교회 성도님들은 대부분이 다 제가 봤을 때는요,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은 정도의 차이 있지만 다 가지고 계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그것이 없다면 여기 앉아 있질 않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말을 지난주에 그랬죠. 여러분, 저는요, 사람들이 누구 때문에 교회 안 왔어요, 뭐 때문에 안 왔어요, 목사가 설교가 시원찮아서 안 왔어요 라는 말을 저는 믿지 않아요. 아무리 저한테 꼬아봤어도 저는 안 속습니다. 왜?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고, 그 사람이 성령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은 교회보다 세상이 좋아서 나갔을 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런 사람 때문에 교회에 앉아 계신 분을 괴롭힐 마음이 1%도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목사가 지혜롭지 않으면 애매한 사람들을 괜히 괴롭힙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안 나오는 사람 때문에 나오는 사람을 비난하지 마세요. 절대 그런 것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절대 앉아 계시고 여기 내재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가 움직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면은요 있잖아요. 누가복음 2장 49절에 볼지어다 성령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말하는지 아시죠? 볼지어다 성령을 받았지만은 너희가 지금 내재하시는 성령을 받았지만은 그러나 임하시는 성령을 기다려라 이 말입니다. 여기 저와 여러분은 내재하시는 성령 하나님은 다 경험했는데 임하시는 성령 하나님은 언제 받습니까? 제자들은 오순절 때 받았는데 우리는 언제 받아요? 늦은비 성령 때 받게 돼 있어요, 여러분. 늦은비 성령 때. 그죠? 그래서 그 늦은비 성령을 받아야만 우리가 어마어마한 일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올 때까지 기다려라 그랬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0절에는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그랬어요. 거룩하신 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우리는 이 말을 구약 성경에는 기름을 부으는데 신약 성경에서는 기름을 붓지 않아요. 여러분들 침례 받을 때 올리브 기름에 머리에 부음을 당하신 분 기도 있습니까? 그리고 장로 안수 받을 때 그 박도환 장로님 기름을 부었습니까? 그렇게 안 하셨어요. 왠지 압니까? 신약에서는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요. 신약에서는 기름을 붓는 대신에 성령 충만함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는 그런 의식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성령 충만함이라는 표현으로 바꿔서 하는 것입니다. 자, 요한일서 2장 27절에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 이게 바로 내재하시는 성령이에요. 그러나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어요.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그래서 기름 부음은 정확하게 두 가지가 있어요. 내재하시는 기름 부음이 있고 임하시는 기름 부음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의 기름 부음을 받는 대상자가 세 직종이 있어요. 어디냐면 첫 번째는요, 왕입니다. 왕은 반드시 기름을 부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기름을 붓지 않는 왕은 상상할 수 없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자, 제사장은 기름 부음을 받아요. 제사장. 세 번째는 뭡니까? 선지자는 기름 부음을 받아야 돼요. 왕, 제사장, 선지자.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말을 히브리어는 메시아라고 얘기합니다. 메시아. 그 메시아라는 이야기를 헬라어로는 뭐라고 말하냐면 크리스투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크리스투스라는 말을 한국말로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뭡니까? 그리스도를 히브리어로는 메시아입니다. 그리스도라는 게 메시아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 뭡니까? 메시아인이라고 번역해도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은 메시아인인 것입니다. 성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은요, 기름 부음을 받는 방법을 말하는데, 기름 부음을 받는 방법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정도를 걷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걷는 겁니다. 그분이 말씀을 보냈으니까 말씀을 보고, 그분이 기도하랬으니까 기도하고, 그분이 선하게 살래니까 선하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누군가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하여 알고 싶다면은, 저는 여러분들은요, 생각과 감정을 조용히 만든 다음에 자신의 심령을 집중하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내 마음이 어떤가? 내 마음이 뜨거운가? 내 마음이 어떤가를 곰곰이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사무엘상 16장을 통해서 오늘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 붓는 걸 통해서 기름 부음에 대해서 실제적인 말씀을 제가 드릴까 합니다. 사무엘상 16장 6절입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그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랬습니다. 사람은요, 외모를 봐요. 아무리 그래도요, 그래 벤츠 탁 좋은 차 끌고 오고요, 또 뭡니까? 또 옷도 좀 좋은 걸 거치고요, 또 뭔가 또 좋은 대학도 나오고요, 또 직업도 번듯하고요, 또 뭔가 좀 그래야만 사람들은 인정을 받습니다. 옛날에 여러분, 저기 중국 당나라 때
관리를 선출하던 네 가지 표준이 있는데 그거를 우리는 신언서판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신언서판. 신언서판이면 첫째는 뭐냐면 채모의 품위, 즉 인물이 잘났다 이런 걸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신언서판. 두 번째는 뭐냐면 언사의 변정, 말을 잘하는가를 봅니다. 세 번째는요, 해법의 준미, 뭐냐면 글씨를 잘 쓰는가. 네 번째는 물리의 우장, 사물의 판단이 옳은가를 봅니다. 여러분들은 여기에다 해당되시죠? 그죠? 저는 여기에 첫 번째는 해당이 되는 것 같은데 두 번째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 부조 선지자 638페이지 보면은 엘리압은 장자였고 키와 아름다움에 있어서 다른 아들보다 사울을 많이 닮았다. 사무엘 선지자가요, 사울을 통해서 인물이 별거 아니구나 느꼈을 텐데 엘리압을 보더니 그 마음을 사울을 통해서 분명히 반면 교사를 삼았을 법한데 그래도 인간의 눈은 아무리 그래도요, 우리가 오늘 외모가 중요하지 않아요, 중심이 중요해. 그래도 여러분이 나가면 사무엘처럼 잘생긴 사람을 보면 또 혹하게 돼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그의 아름다운 용모와 잘 발달된 체격은 선자의 주목을 끌었어요. 이 사람은 과연 하나님께서 사울의 후계자로 선택하신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가 엘리압에게 기름 부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재가를 기다렸어요.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외모를 보지 않으셨다 그랬어요. 만일 엘리압이 왕위에 부름을 입었다면 그는 거만하고 가혹한 통치자가 되었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압의 속을 다 아셨어요. 여러분, 사람은 몰라요. 부조선지자 638페이지에 보면은 외모와 아름다움으로 사람은 하나님께 천거할 수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요, 내적 가치, 마음의 미덕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여러분 이래요. 기름 부을 받을 자의 특징은 시편에 보면은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생각해요. 중심에 통회하는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생각에는 중심이 있고 생각에는 변두리가 있어요. 여러분의 생각에 중심이 있고 변두리가 있는데요, 다니엘 7장 15절에 보면 뭐라고 되냐면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여 라는 말이 있어요. 제가 그 마석교회 담임할 때 어느 집에서 항상 성경 공부를 했었어요. 그런데 성경 공부를 하는 집에서 가니까 두 부부가 얼굴이 안색이 안 좋아요. 알고 봤더니 성경 공부하기 몇 시간 전에 부부가 대판 싸웠다는 것입니다. 대판 싸웠는데 성경 공부를 하기가 좋아요, 싫어요? 싫죠. 그런데 목사님은 전화해서 오랄까 말까 수없이 번민하다가 그냥 오라 그랬던 것입니다. 제가 갔더니 둘이 얼굴이 뻑 이러고 있어요. 딱 분위기가 어색해요. 근데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니까 분위기가 뜨거워지잖아요. 분위기가 뜨거워지니까 그때서야 싫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사실은 저희가 성경 공부하기 전에 대판 싸웠습니다. 그랬어요. 대판 싸워가지고 목사님은 오랄까 말까 하다가 그냥 오시라 그랬어요. 한 겁니다. 근데 결론은 뭐냐면은 오시게 하기 너무 잘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한테 뭐랬는지 아십니까? 집사님이 그 마음에 그 부부싸움에 아주 기분이 안 좋았습니까? 안 좋았대. 얼마큼 안 좋았을까? 너무너무 안 좋았대. 그렇지만 그것이 당신 마음의 중심의 근심은 아니었습니다. 그랬어요. 그거는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저 마음의 변두리에 불과한 거예요. 마음의 변두리. 진짜 마음의 중심은 뭔지 아십니까? 의사 선생님이 당신은 오래 못 살아라는 말이 떨어질 때, 내 생명의 근간이 흔들릴 때, 그때 그 마음의 중심인 거예요. 여러분. 내 생명과 관련된 마음, 그게 바로 중심이에요. 그게 바로 중심. 이 중심에 예수님을 모시라는 것입니다. 이 중심에. 여러분, 여기 보면은요, 시편 51편 8절에 보면 중심의 진실함을 주께서 원하시오니. 그래서 제가 그 집사한테 그랬어요. 집사님이 만약에 그때 정말 생명의 경각에 달렸다면은 부부싸움이 아니라 어느 하늘이 무너져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는 자를 어떻게든지 와가지고 내 고민을 토로했을 것입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중심에 통이하면은요, 세상에 어떤 것들이 나를 해결해 주지도 못하는 걸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 아닙니까? 저는요, 제가 언제라고 말씀은 드리지 않겠어요. 근데 제가 그때 죽을 병에 걸렸다고 제가 어떤 오해를 했어요. 내 건강상의 문제 가지고. 한 1년 동안 얼마나 근심했는지 몰라요. 그때처럼 제가 겸손한 적이 없었어요. 그때처럼 제 중심에 뜨겁게 하나님을 모신 적이 없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을 진짜 모셔야만 진짜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 중심을 터치해야만 여러분이 변화되고 여러분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시는 자의 특징인 것입니다. 예레미야 9장 8절에 그들의 혀는 죽이는 살이라 거짓을 말하며 입으로는 그 이웃에게 평화를 말하나 중심에는 해를 도모하노다. 진짜 중심이 바뀌지 않는 사람들은요, 외적인 그 겉에 있는 생각들을 바꾸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봤자 도루묵인 것입니다. 우주의 중심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임재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의 중심. 여러분의 중심이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정말 힘들 때 그 중심, 바로 여러분의 마음이에요. 이 마음은, 여러분의 중심은 여러분 배꼽이 아니에요. 마음이 교만한 자에게 진리를, 자신을 높이라는 것에 불과하는데, 우주의 중심은 절대 배꼽이 아니라 마음인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에 보면은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이제 엘리압이 이제 하나님 보시기 아니에요. 그 두 번째 아들 아비나답 불렀어요. 그도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사무엘이 세 번째 아들을 불렀더니 쌈마예요. 그도 아니에요. 여러분, 기름 부음이 거절된 자가 누굽니까? 엘리압, 아비나답, 쌈마. 이 세 명의 아들은 기름 부음이 거절됐습니다. 이제 성경은요, 16장, 사무엘사 16장에 세 명의 아들이 기름 부음이 거절됐는데, 왜 이들이 기름 부음에 거절됐는지 사무엘상 17장에 그 전모가 밝혀지게 돼 있어요. 사무엘상 17장에. 여러분, 사무엘상 17장, 16장에 드디어 이 일곱 아들이 다 불합격됐는데 마지막 아들이 어디냐 그랬더니 걔는 집안에 없고 저 들판에 있습니다. 불러와라 그랬더니 그가 바로 여덟째 아들 다윗이에요. 다윗이 보니까 여러분 가장 어린데 형들은 집에서 빈둥거리는데 그 아들은 들판에서 양치고 있어요. 형들은 양들이 잡아가든 말든 있는데 그 아들은 거기서 여러분 혼자 고군분투하고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걸 보면서요, 성실하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쓰는 사람이 없어요. 제가 성경을 보다가요, 이런 말이 없더라고요. 빈둥빈둥 놀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라는 말이 한 구절도 없어요. 엘리사는요, 소 2마리 끌고 농사를 짓다가 하나님을 봤어요. 아모스는 뽕나무를 열심히 배양하면서 누에를 치다가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저는요, 제가 이렇게 보면서 열심히 살지 않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임할 수가 없어요. 어저께 사실은 이렇게 하루 종일 설교 영감이 안 떠오르는 거예요. 뭘 했는데 계속 안 돼서 어저께 밤새도록 12시까지 실험하다가 안 돼가지고 그 집에 가서 12시 10분인가 그랬어요. 12시 10분에 또 그러다 개의치가 안 하니까 일어나니까 3시 20분인가 3시 20분에 낼름 교회 와가지고 지금까지 여기 있는 것입니다. 3시간이죠. 딱 3시간. 왜냐하면은 인턴 때부터 그냥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 목사가 가진 그 최고의 열심은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니까 그냥 답답하니까 어떤 잘 풀릴 때가 있고 안 풀릴 때가 있어요. 잘 풀릴 때가 있고 안 풀릴 때도 어떤 때는 제가 목회하면서 마석교에 있을 때인데 기억나는데 밤 12시까지 설교를 썼다가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요. 다시 12시부터 다시 시작한 적도 있어요. 그런 적도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그 마음이 오죽 있겠습니까? 참으로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일을 열심히 산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부조선지자 641쪽에 보면요, 양치기 소년은 밑에만 보겠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기 전처럼 겸비하고,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기름을 부어서 겸손해진 게 아니에요. 여기 뭐라고 됐습니까? 기름 부음을 받기 전처럼. 기름 부음을 받기 전처럼이라는 말은 겸손한 사람에게 기름이 부어진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요, 어떤 직분을 맡았기 때문에 겸손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요 직분이 사라지면 겸손도 사라지게 돼 있어요. 제가 어느 교회라고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어느 교회 수석 장로님을 어떤 장로님이 하셨는데, 그분이 돈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월정원금을 150만 원씩 내셨어요. 월정은 150만 원씩 냈는데, 근데 그분이 원하지 않았는데 수석 장로에 떨어졌습니다. 수석 장로를 하고 싶었는데 안 됐어요. 그러니까 월정원금을 10만 원으로 깎더라고요. 10만 원으로. 150만 원에서 104, 몇 프로를 줄인 겁니까? 여러분, 그분은 하나님의 종이 아니에요. 그분은 수석장로님 할 자격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보면서 참 답답하셨겠습니까, 여러분? 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돈이 없어가지고 인간들이 내는 월정원금에 의지해서 살고 계실 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돈을 내는 게 그게 중요합니까? 어쩌면 우리의 축복을 위해서 우리가 돈을 헌금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자, 기름 부음은요, 항상 하나님께서는 기름 부을 때 왜 기름을 부어주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저는 보면서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요,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성령이 부어지는 이유가 뭐냐, 이 소리입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지식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각종 방언함을, 어떤 이에게 방언을 통역함을. 우리 다윤이는 여기서 어떤 은사를 가지고 싶으세요? 다 갖고 싶으세요? 네. 우리 욕심이 없는 분인데 저렇게 말씀하시네요. 지혜의 말씀을, 지식의 말씀을, 믿음을. 그래서요, 이 재능에 따라서 우리가 또 직분이 주어지잖아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이 재능에 따라서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을 많이 가진 분은 사도가 되기도 하고, 예언하는 능력을 가진 사람은 선지자가 되기도 하고요, 가르치는 걸 잘하시는 분들은 교사가 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능력 있는 사람은 지도자가 되기도 하고요, 병 고치는 은사는 의사가 되기도 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이 여러 가지 직분을 맡고 있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은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러지 않을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기름 부음을 주어지도 않는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명심해야 될 것은요, 성령 충만하고 기름 부음은 나 멋지라고 기름 부음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일을 감당하고 수행하도록 기름을 부어주는 거예요. 제가요, 여러분,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혜의 말씀을 전하는 능력을 줬어요. 근데 지혜의 말씀을 전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저에게 지혜의 말씀을 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시 말하면 제가 여러분에게 목회 사표 내고 퇴직하고 집에서 맨날 빵이나 굽고 있다면은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의 지혜를 주시겠어요, 안 주겠어요? 줄 필요가 없어요. 근데 제가 감사하게도 옥천교회를 섬기고 여러분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실 게 뭐예요? 주의 말씀을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서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능력 행하는 것이겠느냐? 다 병 고치겠느냐? 이렇게 말해요. 왜인지 아세요?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선지자도 중요하고 교사도 중요하고 목사도 중요하고 교수님도 중요하고 의사 선생님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너희는 이런 것들보다 훨씬 중요한 게 있어, 그러는 겁니다.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는 게 뭐냐면 선지자보다도 큰 은사가 있고 목사보다 더 큰 은사가 있고 교수님보다 더 큰 은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래 놓고 여러분 바로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해놓고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3장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랑은 이라고 하면서 여러분 방언의 은사, 샬라샬라 되는 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그러면 이 아픈 사람들 일으키는 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정말 중요한 거는 여러분 선생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고 목사도 아니고 정말 중요한 거는 사랑이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온유하고 오래 참고 투기하지 않고 겸손하고 하는 것이 진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재림 집회고 이렇게 집회 가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정말로 다음에 다시 불러야 될 강사와 부르지 말아야 될 강사를 저는 딱 알고 있어요. 뭐뭐 아는지 아십니까? 설교가 끝나면은 집사님들 사이에 삥 둘러 있는 사람들은 절대 부르면 안 돼요. 그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 자기가 인정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정말로 겸손한 사람이라면은 내가 나에게 향해야 될 모든 시선을 예수님께 향하게 만들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요, 그 사람들이 뭐 질문에 답하려고 모인대요. 그것마저도 허락하면 안 돼요. 거의 한두 사람 올 수는 있어도 무리를 지어서 내 주변에 모여들게 하는 사람은 대부분이 다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요, 말을 잘하고 설교를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유튜브 조회수가 올라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중요한 것은요, 끝까지 겸손하고 끝까지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다 송두리째 내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받을지라도 우리가 사랑으로 행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은 받을 수는 있지만 결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없어요. 여러분에게 제가 여쭤볼게요. 하나님께 쓰임을 받으실래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실래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여러분 양평 구수도 사용하시고요, 하나님은요 저 용산에 계신 분도 사용하시고요, 하나님은 다 사용하세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 다른 거예요. 제가 마태복음 7장 22절에 그래서 그렇잖아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사람들도 선지자로 쓰이고, 주의 이름으로 뭐 어쩌고 뭐 교사로 쓰이고, 주의 이름으로 목사로 쓰이고, 근데 나는 저를 알지 못해 라는 선고를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저는 이걸 보면서 자, 요한복음 13장 3, 4절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은 네가 기름 부음을 받았는지 기름 부음을 받지 못했는지 알겠다, 이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4장 7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여러분, 나는 마귀하고 사이좋게도 지내고 하나님께도 사이좋게 지낼 거야, 이런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과 사이좋게 지내는 사람은 무조건 마귀와 싸워야 됩니다. 내가 마귀와 싸움이 없다, 나는 하나님과도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요, 우리가 한번 여러분 볼까요? 다윗이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기름 부음을 받자마자 골리앗이 쳐들어오잖아요. 블레셋과 쟁투가 필요한 것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것에 대한 실질적인 실행이 이제 다가오게 돼 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바로 사무엘상 16장에 기름을 받았는데 17장에 골리앗이 블레셋 군대와 수장이 돼서 쳐들어온다는 것은 그냥 우연한 얘기가 아닙니다. 선과 악의 대쟁투죠. 사무엘상 17장 4절에 블레셋 사람의 진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여러분, 싸움을 도두는 자는 그 블레셋 군대를 대표해서 쉽게 말하면 마귀의 대표 선수가 온 겁니다. 이제 올림픽이 이제 시작된다 그래요. 파리에서 올림픽이 시작되는데 이번에는 주 경기장에서 세레머니를 하지 않고 세느강에서 세레머니를 한다 그래요. 여러분, 각국의 국가대표들이 200여 나라의 국가대표들이 프랑스 파리에 모여서 자국의 명예를 걸고 지금 경쟁하고 있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고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국가대표 선수로, 우주대표, 뭐라 그럴까요? 천국대표 선수로서 마귀와 싸우는 대표 선수로서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려면은 아멘도 잘해야 되고 훈련도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은 사무엘상 17장 8절에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가로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항호를 벌이느냐. 이스라엘 군대를 막 모욕합니다. 사람을 보내어 나를 더불어 싸워라 하고 막 외칩니다. 근데 보세요, 밑에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그랬습니다. 참 희한해요. 사람들의 말에 두려움을 느낀 사람은요, 하나님 말에 두려움을 느끼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에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은요, 사람의 말 따위에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골리앗의 위협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여러분 참 의미심장한지 몰라요. 사무엘상 17장 13절에서 15절 보겠습니다. 그가 장성한 세 아들은 사울을 따라 싸움에 나갔으니 싸움에 나간 세 아들의 이름은 엘리압, 아비나답, 삼마. 여러분들은 딱 아까 뭔 생각이 납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왔을 때 기름 부음에 거절당한 아들들이 여기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 안 그래요? 엘리압, 아비나답, 그 다음에 삼마가 나와요. 삼마. 야, 어떻게 이스라엘 나라는 우리나라 이름이 비슷해서 셋자들이라고 삼마. 그래서 이 삼마는 절대 안 잊어먹어, 그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엘리압은 잘 안 잊어먹고 나비나답은 잊어먹어도 사울의 이세의 셋자들이 누굽니까? 삼마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면은요, 여기 블레셋 사람이 사무엘상 17장에 보면은 40일을 조석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하나님께서 꼭 찍어서 40일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것입니다. 40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시련의 위기의 최소 숫자하고 대쟁 때 축소적인 숫자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여러분이 잘 알겠지만 골리앗이 40일 동안 몸을 나타낸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의 테스트 기간이었음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아무도 골리앗을 대항하여 싸울 엄두를 내지 않았죠. 여러분 40일 동안 모세가 산에 있는 동안에 백성들은 황금으로 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잖아요. 40일 동안 노아가 방주에 있을 때 세상 사람들은 물과 함께 심판을 받았잖아요. 40일 동안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 주신 땅을 감격하고 있는 동안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은 불신에 울부짖었잖아요. 40일 동안 이스라엘 군대는 골리앗으로부터 믿음의 테스트를 받았지 않습니까? 40일은 우선 육신적인 죽음의 시간을 경험해야 돼요. 영적으로 거듭나야 되는 최소한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홍수를 통해서 여러분 죄악을 죽이고 금식을 통해서 정욕을 죽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는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니느웨라는 큰 죄악의 성벽이 무너지는 시간이 40일이었고요. 40일 동안 정탐하면서 내 안에 불신, 내 안에 부정적인 생각, 내 안에 불평, 원망들이 다 몰아내야 되는 중요한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골리앗이 40일 동안 조석으로 나와서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모욕하는데 불구하고 그들은 골리앗을 개항치 않았습니다. 사무엘상 17장 17절에 이새가 그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붉은 곡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여러분 우연히 이것은 엘리압과 아비나답과 삼마의 아버지 이새가 아들들이 걱정돼 가지고 다윗에게 음식을 갖다 주라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상은 우연을 가장해서 하나님께서 골리앗을 물리칠 하나님의 최정의 장수를 보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은 늘 우연을 가장해서 역사하시는 법입니다. 윤장로님 보훈에 가니까 거기에 어떤 의사 선생님을 만나니까 이렇게 하라 그래가지고 그렇게 보셨죠? 그게 우연입니까? 하나님께서 우연을 가장해서 장로님에게 나타나는 어떤 은혜예요. 여러분 참으로 신기합니다. 제가
여차저차 해가지고 옥천교회 오게 된 것도 어찌 보면은 그냥 우연 같지만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목회 그만두고 빵도 안 팔리고 장사도 안 되고 다 굶어 죽게 생긴 판인데 홍명관 목사님이 저에게 가까이 오셔가지고 이 말씀 저 말씀 해주시고 김 목사 목회 안 하고 빵 장사하면 축복 못 받아라고 저한테 말씀하셨을 때 그것이 제가 그 목사님의 그 말씀을 듣고 그것이 목사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신 우연한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에 한마디의 토를 달지 않았어요. 한마디의 토를 달지 않고 알겠습니다 목사님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다음에 홍명관 목사님 오시면 여쭤보세요. 거짓말인가. 정말 한마디의 토를 달지 않았어요. 제가 왠지 아십니까? 저도 느꼈거든요.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지 않는 것이 큰 부담이 됐었거든요. 여러분께서 아버지가 아들아 형들한테 빨리 가 진으로 속히 가라고 말했는데 그것은 아버지가 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출정 명령을 내리신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 인간들이 여러분에게 어떤 사인을 보낼 때 그것이 인간의 소리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소리라고 들으시라니까요. 제가 철도고등학교 친구 중에서 제가 부산에서 같이 자취하고 있었던 그 친구인데 어느 날 제가 철도청을 그만두고 목회 신학을 공부한다고 독일서 공부하다가 한 4년 반 만인가 나와가지고 친구가 보고 싶어가지고 부산으로 이렇게 전화했더니 부산에서 근무하니까 부산에 있대요. 야 일어나 용두산 공원으로 와. 그래서 갔어요. 용두산 공원 그쪽에 가니까 거기 포장마차가 있는데 거기 자기 그 와이프의 언니의 남편하고 동서하고 같이 술을 마시고 있었어요. 그 친구가. 가니까 그 동서는 술이 아주 그냥 떡이 돼가지고 이렇게 눈이 개심치레하고 있대요. 지금도 교회 장로인데 지금도 술을 이렇게 드신대요. 지난달에 전화했거든요. 제가 그 친구하고. 근데 그 친구가 했더니 그 친구가 형님 우리 우리 친구인데 이 친구가 목사 되려고 저 독일 가가지고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될 친구예요. 그랬어요. 근데 떡이 된 그 형님이 술이 떡이 돼가지고 이 반쯤 풀린 상태로 나를 이렇게 내려보더니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에이 목사 타입이 아닌데 그러시는 겁니다. 얼마나 기분이 나쁜지. 술 취하니까 네가 마귀의 악령에 굴복됐구나 이렇게 저는 생각을 했었어요. 알고 봤더니 그게 진실이었어요. 그때 그 상태가 그분이 저에게 말해준 그게 정답이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술 주정뱅이를 통해서 나의 영적인 현실을 보여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으셔야 돼요. 그 사람의 인격이 어떻냐고 그 사람을 돌을 던질 게 아니라 여러분들 명심하세요. 정말 인격이 훌륭한 신기호 목사님 같은 분들은 여러분의 죄를 지적해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한 3주 전에 전화해서 야 재규야 그 형님 나한테 너 목사 타입이 아닌데 라고 했는 형님은 지금도 잘 계시냐 그랬더니 교회 열심히 다니셔 지금도 장로인데 술을 열심히 드셔 그러더라고요.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해 그 앞에서 도망을 갑니다. 형들에 갔더니 여러분 여기 부조선지자예요. 이렇게 돼 있어요. 645쪽에 아버지의 명을 따라 그는 형님에게 기별과 선물을 가지고 가서 그들이 여전히 안전하고 건강한지 알아보고 와야 하였다. 근데 보세요. 그러나 이 젊은 목자는 이세에게 알려지지 않은 보다 더 큰 사명을 위임받았다. 그랬어요. 놀랍게 여기 보세요. 이스라엘 군대가 위험 중에 있었고 다윗은 천사에게서 그의 백성을 구원하는 지시를 받았다 그랬어요. 이 말씀인데 깜짝 놀랐어요. 제가 이 말씀 보면서. 여러분 다윗은 아버지가 보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그를 출처시킨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 드릴게요. 이제 예수님의 12 제자들도요 전쟁터로 나가야 돼요. 전쟁터로 나가는데 자기들의 뜻으로 나가면 백전백패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앞으로 제가 이런 얘기했죠. 우리 옥천교회가 앞으로 우리 수석 장로님께서 말씀했듯이 이런 사업 저런 사업도 해야 되지만은 제가 장로님한테 재작년인가 코로나 때 걸리자마자 할 때 장로님 아직은 때가 아닙니다. 아직은 때가 아닙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내적인 준비가 되지 않고 외적인 행사로 교회가 발전되는 일은 절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만약에요, 제가 마석교회 다닐 때요, 우리 박사장님 계시니까 거짓말도 못하잖아요. 첫 해 속으로 볼 때 제가 뭐라 그러지 아십니까? 여러분 절대 전도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은 호수에다 코 2개 꽂고 입에다 3개 꽂고 있고 누워있는 상태입니다. 아멘도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아멘하다가 호수가 튀어나오면 문제가 되니까 그랬어요. 부임 설교를 그따구로 해가지고 장로님들이 얼마나 저를 미워했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몇몇 분들은 저 목사를 보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합회에 가서 한번 알아봐야겠다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부임한 지 일주일 만에 쫓겨날 위기에 처한 사람이 바로 저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속으로 볼 때 1년까지는 당신들끼리 하세요. 2년까지도 하세요. 3년 되니까 교인들이 목사님 전도하면 안 됩니까? 하세요. 그랬더니 나중에는 제가 말 안 해도 속으로마다요, 세상에 천막을 마석에다 치워놓고 그냥 빈대떡 봉사하고 그게 자발적으로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하는 게 아니고 알아서. 교회에서 돈 대주는 게 아니라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자기가 알아서. 뭐든 막 그냥 띠를 둘러고 청소하고. 근데 여러분, 저는 분명히 여러분에게 얘기할게요. 시대서망이 뭐라고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외적 행동, 외적 활동이 우리의 품성을 변화시키지 않는다 그랬어요. 품성이 변화된 사람이 자, 나가서 전도하든가 말든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 그게 실제적으로 교회 선교와 연결되게 돼 있어요. 명심하십시오. 우리가 외적인 행동이 우리를 변화시키지 않아요. 오히려 어떤 교회는요, 맨날 봉사하니까요, 여러분 어떤 교회 가보세요. 매일 이거 하고 저거 하는, 막상 거기 교인들 물어보세요. 교인들이 헐벗어가지고 뭐랬는지 아십니까? 이거 제발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이랬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즐거워서 해야 돼요, 즐거워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 세상 사람들 중에 다윗이 전쟁에 출정한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감추어진 비밀들이에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오늘 여기에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지만 그러나 인간의 눈에 감추어진 일들이 우리 옥천교회에서 여러분의 심령에 조금씩 일어나는데, 우리가 수많은 외적인 활동이 없다 해도 그 내적인 활동이 준비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저절로 어떤 일을 이룰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속죄에서 우리 집사님들 가셔가지고 이런 얘기 전해냈는데, 어린이 부장도 뽑으셨고 어린이 부부장도 뽑으셨어요. 여러분, 저는 감사해요. 교회에서는 절대요, 직원회가 아니라도 여러분이 그 뽑는다면 그게 진짜 잘 되는 교회예요. 수석장로님이 모르는 일들이 막 일어나야 되고요, 담임 목사가 모르는 여러 액션들이 일어나야 돼요. 그거 누가 시켰습니까? 정말 잘 되는 교회는요, 모든 세포가 꿈틀거리며 살아서 자기 역할에 자기의 어떤 일을 수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저절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데, 여러분, 그것도 누가 시킨 게 아니라 집사님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마음을 나누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그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비밀, 역사하시는 하나의 어떤 성령의 사역인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 28절에 장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었어요. 그가 다윗에게 너를 바라여 가로되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다윗이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하니까 다윗이 말합니다. 아니, 저기 저 죽은 개 같은 저 녀석이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그래 라고 말합니다. 내가 당장 가서 저 녀석을 가만두지 않겠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엘리압 형이, 큰 형이, 야, 이 머리에 피도 안 마른 녀석이 이러면서 막 야단칩니다. 내 교만과 내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실제적으로 전쟁을 구경하러 온 사람은 누굽니까? 엘리압 아닙니까? 지는 전쟁을 40일 동안 구경만 했으면서, 정작 전쟁하겠다는 사람은 구경하러 왔다 그러고, 지는 구경하러 왔는데 전쟁을 하는 것처럼 말하고. 부조선지자 646쪽에 사무엘이 저희 아버지의 집을 은밀하게 방문했다가 말없이 가버린 데 대해서 그의 방문의 참된 목적이 무엇이었는가 엘리압은 생각했어요. 의당 마다들인 나한테 저 선지자가 어떤 액션을 보여야 되는데 나를 패스하고 그냥 가? 근데 뭔가 양뿔에다가 뭔가 기름을 채워 오셨는데 저 기름을 왜 가지고 왔을까 궁금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여러분, 근데 엘리압이
말도 없이 집에서 나가서 들판에 저 막내 아들이 있는데 저 막내 동생한테 갔다는 것입니다. 근데 왔는데 다윗이 기름 부은 거 표시 안 내려고 대충 물로 씻어놨는데 그때는 샴푸가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가서 냄새를 맡아보니까 머리에 올리브 기름 냄새가 나더라 이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녀석이 말은 안 해도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을 부었구나. 제가 얘기했죠, 여러분. 기름 붓는 거는 다윗의 가족들은 여러분 그 유다 지파기 때문에 제사장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또 다윗이 선지자가 아니에요. 그러면은 엘리압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러면은 사무엘이 내 동생을 왕으로 삼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었나? 라고 생각하니까 질투심이 폭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근데 다윗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던 차에 전쟁터에서 모두가 다 골리앗 앞에서 벌벌 떠는데 다윗이 저 막내 아들이 기름 부은 것처럼 보이는데 숨기고 있는 저 녀석이 말입니다. 내가 저 어쩌고저쩌고 하는가? 야, 이게 뭔가 내가 예상했던 게 맞아지는 게 아닌가라고 일말의 의심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어찌하여 이러면서 형이 동생한테 화를 폭발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명심하세요. 마귀는요, 여러분의 내적인 골리앗과 싸우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맨날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하고 싸우게 하는 것입니다. 어느 집사가 어땠대, 어느 목사가 어땠대, 어느 장로가 어땠대, 맨날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하고 싸우게 해요. 정말 여러분이 싸워야 될 주적의 개념이 마귀와 여러분 안에 있는 골리앗이지 여러분 옆에 있는 형제가 여러분의 주적이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마귀가 천사들이 다윗에게 출정 명령을 내릴 때 그때 마귀가 옆에 있었는지 없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걸 허락을 해주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다윗이 뭔가 형들에게 줄 음식을 들고 쩔레 갔을 때 사단의 진영에서는 공포가 휩쓸었을 것입니다. 다윗이 간다면 분명히 일이 날 거를 알았어요. 그래서 마귀의 진영에서 어떻게 하면은 저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지 못하게 할까라고 의논했을 것입니다. 긴급하게 말입니다. 그때 그 의논의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좋은 수가 있어. 저 보니까 엘리압하고 아비나답하고 쌈마 저놈들 보니까 지금 굉장히 지금 분노해 있거든. 저 분노를 이용해 가지고 다윗을 무너뜨리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계획은 여전히 우리 옥천교회에서, 여전히 우리 교회 여기저기에서 사단이 가장 잘 써먹고 있는 방법인 것입니다. 내 자신 안에 있는 골리앗이라는 감정이 여러분을 이리 끌고 저리 끌고 다니지 못하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내 주변 사람들이 주적인 양 공격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창조한 만물의 영장이 감정의 노예 따위는 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골리앗이 두려움을 주면서 두려워하고, 골리앗이 걱정거리를 주면 걱정하고, 골리앗이 짜증을 주면 짜증을 내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골리앗에게는 한마디도 못하면서 내 주변 사람에게는 큰 싸움을 걸어가는 사람이 돼서는 더더군다나 안 되겠습니다. 내 자신에게 화를 낼 줄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화를 내지 않습니다. 여러분 명심하셔야 됩니다. 내 자신에게 채찍질 할 줄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채찍질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내 자신의 미련한 짓에 화를 내지 않는 사람은 남에게 화를 내고 남의 탓으로 돌리는 사람일 경우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울분을 경험해 본 사람만이 예수님에게 매달릴 줄 알기 때문입니다.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았다는 말이 히브리서 나오잖아요. 너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만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야만 주님, 저가 악과 싸울 수 있는 힘, 즉 기름을 부어 주십시오 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다윗의 기름 부음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그는 골리앗 앞에서 절대로 용기 있게 싸우지 못할 것입니다. 기름 부음에도 정도가 있어요. 좀 많고 작음의 정도가 있단 말입니다.
기름 부음은 증가될 수 있으며 감소될 수 있습니다. 기름 부음의 정도는, 즉 기름 부음의 증가나 감소는 우리들의 마음의 준비에 여하에 달려 있다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없으니까요. 준비한 건 늘 이렇죠. 여기 이거만 할게요. 여러분, 이사야 10장 27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그날에 그의 짐이 내 어깨에서 재해질 것이고 그의 멍에가 내 목에서 재해질 것이요 그 멍에는 기름 부음으로 인해 부러지리라. 이 말이 뭔 뜻인가 여러분? 이 기름 부음을 한국 성경에는, 개혁 성경에는 뭐 살찜 이렇게 되는데, 제가 원어를 찾아보니까 여기 영어 성경에도 뭐냐면 기름 부음, anointing이라 그래가지고 기름 부음이라는 그런 영어로 쓰더라고 보니까요. 제가 여러분 마태복음 이렇게 말할게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감당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멍에로부터 자유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요, 제가 정말 이런저런 사업도 안 되고 여기저기 먹고 살기도 힘들고 이제 또박또박 월급이 나오다가 갑자기 끊어지고 모든 공과금이고 뭐고 다 내 손으로 내야 되는 근데 장사가 안 되고 절박한 상황에서 제가 모든 경제적인 문제와 모든 어려움이 풀렸던 딱 하나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옥천교회에서 설교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진짜 그때부터 풀리기 시작했어요. 2020년에 여기 2월 말에 여기 첫 부임 설교하러 왔거든요. 근데 2020년부터 경제가 나아지기 시작했어요. 네가 이제 잘 됐다, 이제 어디 이제 뭐 꼼짝 못하겠다, 그렇게 마음이 들겠습니까? 뭐 그렇게 생각해도 할 수 없어요. 그거 약점 잡힐까봐 뭐 안 말하고 싶진 않아요. 제가 여기에 보면은요, 그날에 그의 짐이 내 어깨에서 재해지고 그의 멍에가 내 목에서 재해질 것이요 그 멍에는 기름 부음으로 인해 부러지리라는 말은, 여러분 세상의 멍에가 무겁다면은 영적인 멍에를 매십시오. 여러분 세상의 근심이 무겁다면은요 영적인 근심을 하세요. 그러면 세상의 근심을 안 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런 말 아세요? 제가 이거 고린도후서 17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고요, 세상 욕심에 의한 근심이 달라요. 여러분, 하나님이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고 뼈가 마르지 않는 근심이에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래서 내가 생각해 보겠어요.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이고, 김일환 목사님 빵가게도 하고 옥천교회도 섬기고 새벽기도도 설교도 하고 힘드시겠어요 그러는데, 제가 그러나 함부로 제가 하나의 짐을 못 내려놓는 이유가 내가 이걸 너무나 잘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영적인 근심을 벗어버리는 순간 세상의 근심이 커지니까 그게 두려워서 못 그만두는 거예요. 바보가 아니니까 못 그만두는 거예요. 중요하죠 여러분?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에 근심이 있다면 하나님의 사역에 더 적극적으로 다가서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근심을 가볍게 해줘요. 박수찬 장로님이 그런 말씀하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은 내 일을 하신다. 명언 중에 명언이라고 생각을 해요. 장로님 그 말씀 하셨잖아요, 그죠? 그거 아주 참 명언입니다. 장로님이 그러셨잖아요. 뭐라고요?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은 내 일을 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베나 장로님 교회에서 맨날 저렇게 매일 교회에서 일하고 교회에서 사시는데, 저게 어떻게 장로님이 어떻게 생계가 어떻게 될까? 그러면 장로님 항상 보면 또 뭐 이렇게 사시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아 보이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그 세상의 멍에를 하나님 대신 지어주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장로님한테 그렇게 크게 제가 미워하지 않아요. 저 부담스러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그걸 뭐라 그럴까요? 그걸 미안해하지 않아요. 미안해하지 않아요. 말이 잘못 나갔어요. 한국말 어렵습니다. 여러분 참 시간이 많이 가는데요, 200만 명을 인도했던 모세는 마음에 근심이 전혀 없었을까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모세는 늘 백성 때문에 근심이 떠날 날이 없었어요. 그죠? 맨날 뭐 무슨 사건 여러분 아시잖아요. 근데요, 세상의 근심이 뼈를 마르게 하지 영적인 근심은 절대 뼈를 마르게 안 해요. 제가 여러분 있잖아요, 아까 고린도서 봤죠 여러분? 뭐라 그럽니까? 그래서 여기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인데
심령의 근심은 세상 근심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는 근심은 절대 뼈를 마르게 안 해요. 여러분 만약에 그랬다면요, 제가 이것만 설명드릴게요. 모세가 신명기에 이렇게 말했죠.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있는데 거기에 모세가 죽을 때 나이가 120살이었대요. 근데 120살도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대요. 여러분 모세가 시편에 이렇게 썼죠. 연수가 인간의 연수가 70이고 오래 살면 그냥 보통 70이고 오래 살면 80이라 그랬어요. 모세 당시의 평균 수명이 70살이었어요. 70살. 모세 당시에. 근데 모세는 몇 살 살았어요? 120살. 이거 시편 90편은 모세가 쓴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쓴 겁니다. 이건 다윗 쓴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해요. 모세는 200만 명이 맨날 불평불만하는데 어떻게 오래 살았지? 어떻게 근심이 안 말랐지? 그는 하나님 뜻대로서 그래요. 여러분 여호수아는 또 안 그래요? 맨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는데 여호수아가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내가 45년 동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케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인데 전쟁 나갈 때 내가 선봉에 가게 해주세요. 내가 이게 20대 애들보다 더 힘이 좋아요. 내가 나가서 이거 보세요. 이게 85세인데요. 청춘 같아요, 여러분. 저는 이걸 보면서요. 모세가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오늘날 오히려 내가 강건하고 힘이 넘친다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할게요.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난리법석을 친 것만 본 게 아니라 모세는요, 그것보다는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것 때문에 더 큰 엔돌핀이 나왔기 때문에 오래 사는 거예요. 모세는요, 그 다음에 만나가 매일 내리는 거 보고 맨날 감동했어요. 모세는 구름기둥과 불기둥 보고 마음에 견딜 수 없는 벅찬 희열을 느꼈기 때문에 그는 병에 들지 않고 마음이 건강했던 것입니다. 주님의 일을 하십시오. 여호수아는요, 요단강이 갈라지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을 직접 만났고요, 그 다음에 여리고성이 무너지고요, 이런 모든 것들을 보니까 견딜 수 없이 뜨거웠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심령이 뼈가 마를 게 아니라 심령의 뼈가 그냥 뭡니까? 생기가 막 돋아나는 것입니다. 휘장을 열어서 우리 앞에 펼쳐질 미래가 여러분이 본다면은 여러분은 결코 근심을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택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이 말만 할게요. 전한시대에 여러분 이광이라는 장군이 있었대요. 어느 날 밤에 홀로 산길을 걷고 있었는데 근데 갑자기 이광의 눈에 집처만한 큰 호랑이가 나타나가지고 그가 그냥 식은땀이 이광 하면은 흉노적과 싸워서 백전백승하는 유명한 장군이에요. 이 사람은요 진짜 무서운 장군인데 호랑이가 나타나가지고 화살을 있는 힘을 다해가지고 그냥 확 쐈는데 화살이 정통으로 박혔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가가지고 화살을 뽑으려고 갔더니 보니까 호랑이가 아니라 보니까 바위에 화살이 박혔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신기해가지고 그 다음날 가가지고 그 화살을 보니까 바위에 박혀서 자기가 있는 힘을 다해서 쏘니까 절대 안 박혔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화살을 쐈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죠,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이 정말 어떤 마음인지 하나님께 한번 올인해 보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한번 나가가지고 여러분에게 온 힘을 다해서 그분께 간다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힘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만 할게요. 구약 시대의 전쟁은 하나만 말할게요. 전쟁은 딱 하나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군대 싸우면 무조건 지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 군대가요 모압 군대 싸우면 무조건 져요. 이스라엘 군대가 애국 군대 싸우면 무조건 접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져야 됩니다. 이스라엘 군대는요 자기가 싸우면 안 되고요. 이스라엘 군대는 하나님이 싸우게 해야만 이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구약 시대는 다 그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알잖아요. 구약시대에 이거는 우리가 아무리 중요해도 그것은 적들과 싸우는 주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바꿔야 돼요. 골리앗 앞에 있는 게 다윗이면 다윗은 지게 돼 있어요. 골리앗 앞에 있는 게 다윗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에 오도가도 못할 때 모세가 뭐라 합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도 너희가 문제 해결하려고 하지 마. 너희가 문제 해결할 일이 뭐 있어? 가만히 있어라. 그래서 여러분 결국에는요
사무엘상 17장에 이렇게 말해요. 너는 칼과 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너 이게 뭡니까? 너는 내가 네 상대인 줄 알고 나를 얕잡아 보고 나를 죽이려고 오지만은 골리앗 야 임마 네가 싸우는 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야 라고 말하는. 그래서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도륙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러니 여러분 골리앗이 다윗과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싸웠으니 당연히 골리앗은 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고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네 등치에 있지 않아.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네 갑옷과 네 57kg 되는 창에 있지 않아. 골리앗이 든 창의 무게가 57kg였다 그래요. 이 전쟁은 너와 나의 싸움이 아니라 너와 하나님과의 싸움이니까 잘해봐라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성도님들 이런저런 고민이 많죠. 그래서 제가 오늘 말해서 죄송합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을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자청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주역이 돼서 주역이 되고 예수님의 중심부에 와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해서 세상의 사역으로부터 면제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